이어서 계속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페이지 세대주의 전천전설. 세대주의 전천전설은 20세기 초 영미 신학계와 기독교계를 강타한 학설로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이 명백하고, 대체 신학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을 명백하게 한다.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교회는 환란전 추구되고 이스라엘은 통과해야 된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 나오게 된 것이 당시에는 그 카톨릭에 의해서 무천년설이라고 했죠.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카톨릭이 그 당시 이제 어거스틴의 영향력으로 마틴 루터나 이런 깔뱅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무천년설을 받아들였다면, 그 깔뱅이나 마틴 루터의 주장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카톨릭은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가톨릭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만들어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등장하긴 했지만, 또 다른 문제는 대체신학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해석하고, 이스라엘은 교회는 특별한 기관이다. 보통 말을 세대주의적 전천을 주장하는 분은 계시록에서, 계시록 4장인가요? 4장 이후에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거는 교회가 휴거됐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닉 관점에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이 명백하고, 교회 휴거 후 그리스도의 출현과 7년대 환란 가운데 유대인이 대거 회심하여, 7년대 환란 가운데서 유대인이 회심한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이 많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들은 7년대 환란 가운데 유대인이 회심하고 돌아온다. 돌아온 역사가 있고, 바로 그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7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 7단계를 첫 번째, 죄가 없는 시기, 창세기 1장 2장, 양심의 발견 3장에서 7장, 인간의 통치 세대 8장에서 11장, 약속의 세대 12장에서 18장, 율법 세대 출애굽 19장에서 말라기서 4장, 교회 세대 마태복음 1장에서 계시록 19장, 왕국 세대 요한계시록 20장 22장,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7개로 나눠진 7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오류다, 그 세대주의 전천을 잘못 오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부류 중에 한 분이 정동수 목사님이죠. 그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는 정동수 목사님,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7세대로 나누긴 하지만, 그 세대마다 구원의 조건이,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이다.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한 지금 7세대로 나눠서 구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오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여기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7세대로 나눠서 시대마다 구원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제가 과거에 들은 적이 있어서, 세대주의들은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해석했는데, 정동성 목사님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대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예언들이 모두 문자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1830년 영국의 존 넬슨 다기가 주창한 미국 평신도 변호사인 주창한 후 미국 평신도 변호사의 스코필드가
스코필드 추적 성경을 발간하면서 대중화했습니다.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은 7년대 환란, 666 세계 정부 등 말세와 관련한 세계적인 주요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주목을 끌면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 도피와 사회 기피 현상만 초래할 뿐 기독교적인 사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표를 보시고요. 두 번째, 점진적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한 주류로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기회시대는 이스라엘에 관한 구약 예언과 보관한 시대를 강조하는 데 비하여 점진적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교회시대에도 적용되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에서는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동일한 주장을 하지만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종말론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교회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성취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세대주의는 어느 정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세대주의는 전혀 그런 부분에서 비판한다는 것이죠.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 휴거라는 그 휴거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고 그 휴거 그런 내용 그런 영화도 등장하고 책도 있었죠. 1960년대 중동전쟁, 3차 대전의 두려움.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하는 그 책은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근거한 헬린저의 대유성 지구의 종말, 휴거,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휴거에 대해서 주목을 끌게 되고요. 그래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그래서 뭐 1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그러고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가장 인기 있는 종말론으로 1995년도에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라는 책은 6,50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력으로 세대주의 전천연설, 휴거설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독교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도 됐습니다. 메시아닉주 전천연설. 메시아닉주 전천연설은 유대인 기독교 단체인 메시아닉주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점진적 세대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천년왕국을 지지하는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시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과 유대인이 주도하며 이방인을 편입하는 왕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주는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유대인 중심의 굳건한 왕국을 신뢰하고 있지만 신약성경에서 영적 이스라엘 기회를 통하여 확대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메시아닉주 전천연설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기회를 통하여 확대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불신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그 시점이죠. 유대교에서 메시아닉주에서 바라보는 것은 유대 중심의 굳건한 왕국을 신뢰하고 있다. 유대 중심 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장되는 것이 메시아닉주의 전천연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닉주의 전천연설의 도표를 보시면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 예언의 본질로 성취되는 것이고 교회도 핍박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환란, 7년 환란을 온건한 핍박과 극심한 핍박으로 나눠서 처음에는 온건한 핍박, 마지막에 극심한 핍박, 극심한 핍박의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거의 동시적 사건이다. 그래서 메시아닉 관점에서는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과 함께 입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거의 동시적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 역사적 전천연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마지막 때에 역사적으로 실제화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다른 점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구분이 없이 단위적으로 이루어지며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연설 과정은 대배기와 대환란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며 그와 함께 죽은 성도의 부활과 성도의 휴거가 있고
사단은 결박되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는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며 또 곡과 마구의 아마겟돈 전쟁,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한 최후의 전쟁으로 사단은 멸망하고 악인의 부활과 심판을 받고 영원한 신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는 전천년설을 지지하며 그 가운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장 유력한 해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많이 휴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대두했다면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을 좀 믿고 있는 흐름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실제를 부정하고 상징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의 기간을 특정한 기간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의 주의자들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근거로 예수께서 세상에 초림하실 때 이미 사단이 결박되었으며 이때 귀신이 쫓겨난 것을 그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요한계시록 20장과 정면 배치되며 대부분의 학계에서도 무천년설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을 실현된 왕국설, 현천년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어거스틴이나 루터 깔벤, 장로교 개혁파, 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학자, 바빙크, 볼코프 이런 사람들이 이 무천년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천년주의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래서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실레야 호 데우스 하나님이죠. 바실레야 나라.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주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죠. 천국.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그것이 천국,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천국이라는 그 의미보다 왕국, 이렇게 표현해야 또 잘 이해가 나올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시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주로 사용되는데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 천국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라노스 하늘을 말하죠. 그래서 하늘 왕국이다. 하늘 왕국. 자, 하늘에서 통치하는 왕국.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자, 하늘 왕국. 하늘 왕국.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과거에는 왕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왕국, 강나라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개념이 과거에는 어떤 왕정 시대에 살아갈 때는 왕이 통치하는 세상이구나. 왕국 그러면 이 땅에 왕이 통치하는구나. 근데 왕 중에 왕이 예수하구나. 그런 개념들이 좀 분명했다라면 지금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통령, 수상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과거에 사용됐던 단어들이 그런 이 땅에 왕국이 실현될 것을 조준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 이제 여기 번역을 천국이라 하다 보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저 세상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천국,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천국을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출임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천국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게 무천년설이라면 주님 천국 왕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기보다 믿는 자 안에 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믿는 자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이 땅의 왕국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그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적인 이 땅은 아직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땅에 실현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일 때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해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 중에 마지막 단어가 하아렛이잖아요. 하아렛. 땅이라는 거예요. 땅. 얼마 전에 그 전주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에도 신학과가 있나 보죠. 전남대학교의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책을 좀 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바라보는 관점은 하샤마임 또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샤마임 또 베트 하아렛 샤마임은 하늘이잖아요. 하늘, 마임, 물이고 샤마임은 하늘인데 왜 하나님이 하샤마임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영적인 나라를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샤마임.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메시아라고 해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 앞에 하마시아, 하 정관사 더를 붙여서 하마시아 이렇게 하는데 아차나로 하샤마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은요, 하샤마임, 하아레츠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이게 10주부터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적 관점의 해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하아레츠, 하샤마임. 마지막에 회복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자, 하샤마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자,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아레츠는 이 땅이 왕국으로 실현되는 것은 그 마지막 7번째 단어는 재림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라고 7 나라, 안식의 나라. 그래서 하아레츠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실현되는 상태. 그것을 하아레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나눴습니다만 혹시 나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같이 또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메시아는요, 메시아닉 주 전천년설이랑 역사적 전천년설이랑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전천년설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역사적 전천년설과 별반 다른 건 없는데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굳이 나눈다라면 그 중심이 교회라고 보는 거고요. 메시아닉 주 전천년설은 중심이 유대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개념이 없죠. 그냥 공중휴거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세대적 전천년설이거든요. 저희는 메시아닉 주 전천년설에 저희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은 이스라엘 회복이다. 동시에서 보는 거죠. 이게 확실하게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냥 우리가 지금 역사적 전천년 관점이다 해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물론 이 지금 뼈대만 말한 것이죠. 이 부분적으로는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을 해내요.
역사적 뭐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속에서도 다양한 또 부분을 나누는가 크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그 나눈다로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본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크게는 이렇게 큰 뼈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그냥 역사적 전천연설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메시아닉주 관점에서 전천연설이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죠. 차이가 뭐냐? 역사적 전천연설은 교회가 중심이 되고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메시아닉 전천연설 여기 그림에요. 국가 마국의 전쟁이 있잖아요. 국가 마국의 전쟁 제가 듣기로는 독일 러시아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닌가요? 그렇게 보죠. 마국의 전쟁은 어떤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거다? 그때 국가 마국의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중동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러시아랑 마국이 어디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 마국에서 이것은 천년왕국 끝점이 국가 마국 전쟁이 네. 메시아닉 전천연설에서 그 천년왕국 끝점에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마귀가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을 국가마국 전쟁이다. 거기 국가마국이라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뭐 러시아라는 그런 개념은 없겠죠. 마국이 러시아라고 돼 있어요. 잘못 옛날에 이거 좀 적어놨던 건데 마국이 러시아고 그건 뭐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도 국가 마국과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요. 천년왕국전이나 아마겟돈 전쟁, 그 천년왕국 끝점에는 국가 마국 전쟁, 성경에는 국가 마국이라고 했는데 우리 해석은 뭐 이게 러시아냐, 아니면 그야말로 아마겟돈 지역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시겠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은 실질적인 그 중동의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국가마국의 전쟁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거기서 성도들이 다시 유혹을 받아서 이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일어나는 전쟁.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이 미혹을 받았다기보다 이 천년왕국에서는 마귀는 무적에 갇혔지만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얼치기. 그러면 체험 심판, 백보자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요? 주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마지막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해서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백보자 심판은 그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마지막 저기다 가야 되겠거든요. 어떤 분은 이 백보자 심판 이후를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메시아닉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점을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천국이 옛사회 초림부터가 천국이다. 이거 이 무천연설이고 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중에서는 백보자 심판 이후를 천국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닉은 천년왕국이 시작점을 천국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천국, 메시아왕국 같이 본다는 거죠. 왜냐면 딱 천국은 이쪽에 왕국이 건설됐고, 그치, 왕국이, 하늘 왕국이 건설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 왕국을 천국이다 할 때, 메시아닉은 천년 왕국의 시작점을 천국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 10년 전에 양산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이거를 직접 설명해 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을 오래돼서 기억이 다 못하는 거를 그때 친구였고 근데 국가마국의 전쟁이 그때 이제 잠깐 천년후에 잠깐 사단이 놓일 때 그때 성도들이 미혹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성도들이 나뉜다고 했어요. 그때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천년왕국은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가 미혹당한다 그렇게 해석했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천년왕국을 말할 때 천년왕국은 온전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그 도성, 하나님의 도성, 그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는 왕국이 온전하지만 아직은 그 전 열방이 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회복돼야 될 과정이 천년이라고 하는 거죠. 회복돼가는 시점이. 그래서 그때 회복되지 못한 자들이 미혹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성도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미혹이라는 말을 쓰기보다. 그 시점이 맞나요? 그 1000년 동안 있다가 그 부정의 괴리에 빠져있던 사단 마귀가 잠깐 노임을 당할 때가, 노임이 있을 때가 그 1000년 왕국의 끝은 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시점이 맞나요? 계시록 20장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본문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읽었으면 했는데요. 지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의 일부하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오개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고래 같으리라. 여기서 1000년이 참에 그리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 그렇죠? 곡과 마곡을 지금의 그 러시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어떤 상징적 의미를 볼 것이냐 해석을.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 우회 땅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우회 땅 그 국가 마국을 나라를 볼 것이냐.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서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분명한데 그 지금 국가 마국을 러시아, 우리가 지금 현재 러시아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러시아로 국한될 것이냐, 아니면 천년 후에는 또 다른 어떤 그 천년 왕국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또 다른 어떤 그 나라가 형성될 것이냐. 여기 8절에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 여기서 이 땅은요. 네. 땅의 사방 백성. 땅에 그 예를 들어 사방 그러면 그 뭐 전체를 다 메시아 왕국을 제외한 전체를 말할 수도 있겠고 그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할까요? 아니 천년 왕국을 얘기하나요? 그렇죠. 천년이 참여 그랬으니까 네. 천년 왕국의 이 지금 현재 천년 왕국이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란 말이에요. 그 위에 땅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했으니까 이것을 러시아로 국한시킬 거냐, 아니면 상징적 의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난 이스라엘 밖을 전체를 다 말할 것이냐.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 볼 수도 있겠고, 뭐 문자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것을 뭐 이렇게 결론 낼 수는 없겠죠.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알겠죠.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옷에 던지오니 그이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교령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여기서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한자에서 모래 같은데 그 모래 같은 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손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손을 누르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을 둘러싸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둘러쌌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둘러싼 그 사람 백성을 불러 태운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여기서 그들이 왜 그들과 집사를까요? 저희를 미혹하는 저희를 그러니까 사방 백성 복과 막은 사방 백성이죠. 미혹당한 사방 백성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가정에 던지고 있다. 짐승과 거짓 선자는 미리 들어가 있는 거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19장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의 피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올 본이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거짓 선자가 미리 짐승과 거짓 선이 잡혀서 이들은 불못에 들어가 있고요. 마귀는 무적에 갇혔다가 천년 후에 다시 그가 미혹하던 백성, 미혹하던 그 일로 인해서 다시 그 거짓 선자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변에 미혹을 받는 주변 백성들도 그 주변 백성을 그런다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깨닫고 돌이킬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건 모르겠어요. 이미 이것은 천년왕국 끝점이니까 천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기록된 저가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생명책 그때 이제 첫 번째 부활 참여한 자들 말고 두 번째 부활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부활에 그러니까 여기 미혹된 자들, 미혹하는 마귀가 불려와서 이때는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이미 죽어서 아직 부활하지 못한 그런 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어디 13절에?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시고 여기서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뭐 짐승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바다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사로잡힌 자 사망과 음모도 불못을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도 불못이라. 이게 지금 앞에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가요? 여기서 이제 미혹된 사람들이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지 그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 예. 사람 백성 중에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사망 백성도 포함이 되겠죠. 백보자 심판이니까. 자, 그 사망 백성은 그 천년왕국 끝점에서 미혹하는 자, 미혹받은 자들이고 그 미혹받은 자들도 백보자 심판에 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백보자 심판인데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 사람도 있고 백보자 심판이니까 다 부활하잖아요. 천년 이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혹을 받은 천년왕국 중에 미혹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예.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입장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꼭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나마 또 남은 자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독보자 심판 세계 독보자 심판석에서 생명책과 행위록이 놓여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정말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부류에 속한 것이고 유승열 고난에 동참해서 천연한 곳에서 공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러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부추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했지만 둘째 부활 때 다 이렇게 부활을 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해당이 안 되고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뉘앙스가 말씀이 흐름의 뉘앙스가 살짝 그런 의미를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심판이 없는데 그 행위록에 예를 들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기보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추측할 뿐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근데 제 생각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냐에 목배를 받은 그 순교의 관일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을 신부라고 한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통 기독교에서 만인 제사장설을 그러는데요, 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은 부름을 받았지만 진짜 제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성에 예루살렘 성에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라고 보고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은 돼 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일단은 여기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은 없는 것이고, 그러나 행위록, 여기서 행위록이라는 말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행위록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행위록이라는 책에 기록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냐. 설명을 보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위에 보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이 말씀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또 그들의 그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또 한다는 얘기로 같거든요. 이제 이게 히브리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근데 이제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무조건 심판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심판이란 말은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아니라 행위대로 받는 상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행위대로. 그러니까 일단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이 높고, 그러나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거기서 그 중에서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게 아니라 행위대로 하나님의 받는 상급으로 어떤 단계, 우리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다 나누지만, 그러나 실제 천국에 대한 것은 어떤 단계로 있다고 볼 때 행위대로 하나님의 받는 보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상은 기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둘째 부활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은 기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행위에 따른 어떤 이게 왜 가능하냐?
선생님이 보면 지역만 아니라 예. 바깥에 어두운데 성, 각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상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써놓은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묵시록이라는 그 외경의 책이 있어요. 바울 묵시록에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벌은 어떤 형벌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는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막 이간질하고 막 어떤 죄를 짓고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 행위대로 받는 그 심판이 기록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이라 싶어요. 여기 이제 불못은 아닌데, 불못은 아니지만 뭐 새가 쪼아먹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각종 형벌들이 있는데 그런 형벌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상급, 어떤 상급이라는 것이 그 도성 안에서 주님과 신부를 받는 것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면 그 위에 여러 가지 상급들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않지만 얼마나 예수 있다면 다만 다르겠다면 그리고 중간에 성과 나오게 올라가서 후성 모든 백성, 성도들과 이 땅에 다시 후성 올라가서 그때 백성, 우리가 같이 편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젊은 시절은 역사설 주의자들은 교회가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첫째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의 전승전설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제가 구성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주님과 메시아닉 주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들은 이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이제 그 왕국을 가는 그 부류에 속하고 실제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성령 양국의 우리 백성들의 그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중심적 인간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중심적 통치 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망 본인들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해석은 자유롭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유대인이다 하는 관점은 안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루면 온 이스라엘을 구원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온 이스라엘의 단어 속에는 첫째 예수아가 있고 토라가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런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을 말하고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왜냐면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적 유대인은 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중에 안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그럴 때 이제 그 세대주의자는 무조건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스라엘이다. 메시아닉 관점은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다스린 나라. 왜냐하면 우리가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을 광야교회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날의 광야교회가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인데 중심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그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죽이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요. 저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토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들은 불법자죠. 그래서 저들이 지금 알리아를 하겠지만 주님이 임박하기 전에 7년 환란 때는 환란이 오면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 자도 환란을 겪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성경적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우리가 그런 취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지 그냥 혈통이면 다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럼 목사님
천년왕국 시대에 세인제사가 회복이 된다는 내용이 스가랴 선지서인가? 예, 스가랴 14장에 네, 있고요. 읽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인제사를 추가하는 뜻은 혈통적 유대인,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시겠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제사장이거든요. 멜기세덱 반차.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사람들은 아론의 반차죠.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그 아론의 반차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유대인들 중에서 아론의 반차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제가 좀 많이 헷갈리는데 진짜 희생제사가 되게 된다면은 실제로 이 소와 양을 잡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피를 주고. 그러면은 그 일을 우리 부활하는 메시아의 주 아론의 그 자손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 그게 저는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 또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단은 천년 왕국에 입성할, 그러니까 도성에 입성하시려는 그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면 정체성의 모호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메시아닉 주 중에서 아론의 반차. 그러니까 메시아의 주 중에서 아론의 반차에 그들이 한다. 그 희생제사를 제대로 저희가 희생이 가능한 한다. 그런 그날 근데 제3성전은 그렇지 않고요. 제3성전은 유다이즘에서 지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리라 가지고요. 메시아 왕국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주님 믿는 자들이 그 주가 이루지 않을까. 그러면 땅에서 이걸 우리 통치하는 교회 그거라. 우리가 온 이스라엘에 속하잖아요. 예, 예. 교회가. 하나가 필요한 그러면 우리도 보면은 제사장이라고 이런 거 부른다를 이사야에서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그럼 희생제사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거예요. 반차가 다른 거예요. 반차가 달라. 예, 저들은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의 중에서 자손들 중에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에 속한 자. 음악게 만드는 게 그리고 또 천년왕국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젊은 애들이 젊은처럼 엑셀 라고 하죠. 엑세가 된 자들이 아이와 같다고 예. 얘기해요. 젊은처럼 엑세에 정말 기죠. 살기 넘지 못하고 죽는 자들은 저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되지도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천년왕국도 저주가 아직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과거에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인류 초기에 나이들 약속의 말씀 소망 천세, 막 900세 살았던 그 연수로 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 구성 그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수명이 자세로 넘어가게 아니 그러니까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죽은 자 중에서도 그 반열에 서는 사람들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천년왕국에서. 잠시만 아직까지 하나님 주님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그렇게 바뀐다고 봐져요. 환경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갈수록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렇듯이 환경 자체가 천년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음력은 1년이 354일이거든요. 양력은 1년이 365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1년을 360일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러면 지금 과학하고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 때는요, 1년이 360일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1년에 360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11장에서 다시 그 42달 1260을 예언하리라. 이거 42달은 30일로 계산해서 42달이 1260일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1년에 360일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은 초기에 천년왕국에 살던 그 환경으로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토라를 예배해 그렇기 때문에 천년을 살 수 있는 시점이 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천년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인정받아야지.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가 우리 시대에 올 수 있지. 만약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근데 지금부터 천년 동안 살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궁금했던 게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좀 분별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에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들이 있고 거룩하다. 이제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어떤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렇게 왕노릇하면서 이제 산다는 건데요. 제가 아까 뒤에서 질문하는 게 답이 안 나와서 죄송해요.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21장에 보면은 이제 이 21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잖아요. 예.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 사는 세상인데 그럼 저는 천년왕국이 왜 궁금하냐면 여기서 천년왕국이 아까 전에 11, 12절에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으니까 사실 생명책에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토라의 중요성이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음으로 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 생명책에서 마지막에 보자 심판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기서 믿음으로 심판한다가 아니고 행위로 심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토라의 중요성을 이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문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천년왕국은 완벽한 세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네.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겹쳐 있다 그래요. 네. 올람 하바는 영원한 세상이고 올람 하제는 한시적인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람 하제와 올람 하 그러니까 6천년 동안은 그 죄와 사망이 완벽하게 마귀에 미혹 있는 시대라면 1000년 동안은 하제와 하바가 섞여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목사님 아까 천년왕국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시점에 국가 마곡의 전쟁이 있고 거기서 미혹을 당하는 주변 백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 땅 그 안에서의 그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건지 천년왕국 시대인 거죠. 천년왕국 시대인데 왕국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첫째 부활을 한 자들이 제사장의 자리에서 왕노릇을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도 있고 당시 살아있는 자도 있겠죠. 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변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주변을 다스리는데 천년이 끝날 즈음에 마귀가 다시 잠깐 모여가지고 주변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천년 왕국 안에서 그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확인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천년왕국 완벽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시아님 관점에서는 천년왕국도 아직은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라고 보는 거죠.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고 이제 거기에서 저주가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진 자죠. 그들은 이제 사망 권세가 실로 못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자들 이들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부활하지 못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때가 분지한 사람이 이게 있어서 그 왕노릇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지금 왕국 안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백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일단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심판의 대상 이미 심판받은 거고 그 중에서 미혹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그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섞여 있다 그래요.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한 사는 사람도 있고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시대를 볼때 이스라엘의 그 중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올쯤 이제 진행이 될 때쯤에는 거의 그 이제 이스라엘이 다 모이는 거겠네요. 이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중 휴가와 주님의 재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방 땅에 살잖아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려면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무리가 돼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째 부활의 참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제 또 이스라엘로 부름받아서 갈 수도 있겠네요. 미리. 그 미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미리 갔는데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그쪽으로 그 백성들을 모으실 건데 그죠? 그 백성들을 모으실 건데 그 왕노릇 하는 자들은 이방인 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이방인 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접붙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적으로 왕노릇 하는데 이방인들이 없다고 전체가 토라를 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유대인들도 이방인은 없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도 우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제 깨닫게 되니까 토라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라를 말하겠다는 건 이번에 러시아 갔을 때 그 메시아닉 주가 뭐라 하냐면요. 당신들이 열지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라에 대해서 열심히 읽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열지파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저들이 생각할 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토라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열지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차원에서 그 지금 메시아닉 주 러시아에 있는 그 교단에서 이를 주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이해했어요. 천년왕국은 완벽한 세상은 아니고 섞여 있고 이제 거기서 제사장 왕노릇 그리스도 왕노릇 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반열에 서는 사람들. 반열에 서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 오더라도 둘째 사람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이 부분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궁금했어요. 목사님 한 가지만 예.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의 구성이 있는 열방에서 구성 백성이 있잖아요. 열방에 하나님의 구성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땅에는 예수님과 첫째 부활의 참여한 하나님의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들으시고 성도의 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열방에도 구성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열방에.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장막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 지역에는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열방에 구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조건, 어떤 자격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신 악인들이 막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심판받고 피가 메시아는 그렇게 심판하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기보다 남은 사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남은 자죠.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3분의 2가 죽고 남은 자도 환란을 당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남은 자가 환란을 당하지만 그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열방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좋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있지만 그냥 첫째 부활이 믿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보통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많고요. 그냥 우리가 그 메시아닉 관점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해석은 조금 좀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그리스도인들만 있을까? 그렇죠. 예. 그들이 성경책에 기록됐지만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고 하죠. 세상으로 남아있고 또 믿지 않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서 살아남아있는 그 안에서 사람들.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을 그들이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보통 누가 교회에서 지도 안 받아도 성경을 다 알게 된다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막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성령이 임했으니까 나 혼자 다 해도 돼. 그래서 혼자 성경 연구하고 그런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닉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걸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거를 예. 그냥 통째로 다 안다. 우리가 지금 안다고 하면 실제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이 없거나 선택을 못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메시아닉 관점에서는 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알게 구원에 관해서 안다라고 그러니까 그 참여하고 시대에는 회의라든지 공공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지 안 그러면 주님한테 배울 필요 없어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천연하고 나에게 말년에 그때까지도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까지도 그 말씀으로 온전히 이렇게 성도가 되지 못하고 살지 못한 자들은 사단을 풀어서 유혹당해서. 유혹을 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걸린다. 예. 그러면 세대가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류 세대가